1월 11일 우리 새벽기도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온라인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에는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 4절까지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충분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로 바리새인들 비롯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외식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본인을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너무 기뻐서 말씀하신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언약을 붙잡는 자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흑암 권세 틈타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하시니라. 자, 19절에는 열쇠, 천국 열쇠를 말하죠. 기도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예수님이 이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막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십자가와 부활 또 제자의 이 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변화사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사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서 초막셋을 짓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보니 다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로 오셨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서 나왔죠. 그걸 계기로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한 다시 올 엘리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한 것이 없으리라. 자, 21절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유를 기도에 빗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성전세, 성전 들어갈 때 내는 세금이죠. 그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세를 낼 필요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들이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그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을 양보하라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물었는데 일단 천국부터 들어가야지 누가 큰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을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그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그 어떤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가장 다 소중히 여깁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범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죄를 범하면은 1대1로 상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것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먼저 만나서 공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개인의 대화로는 안 되면은 몇 사람을 데려가서 그래서 공고하라는 얘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를 얘기하고 또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 실제로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에클레시아를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에클레시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넉넉한 마음과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냥 무한대를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들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10,000달란트 지금 시세로 따지면 6조가 넘는 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 있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갚지 못하면 가족이 다 죽기 때문에 제발 좀 용서해 달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갚겠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다.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하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 이거 지금은 따지면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 이 갚으리라는 것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당장 없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진짜 갚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6조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빌린 사람에게 가서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넣은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민망히 여겼다. 그래서 6조를 탕감시켜준 그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7번에 70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